길든 짧든 성공이든 실패든 단 한 번의 기회가 우리 모두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좋은 직장을 찾고 승진해서 힘을 가지는 것도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남들이 못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그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집을 지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창수가 나서 그 지은 집에서 공들여 지은 집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런 여러 인간의 삶을 건축에 비유한 경우들이 많고 집을 세우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국의 한 기사에서 경찰대학을 졸업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다른 동료들보다도 앞서갔던 강력계 형사 반장을 거쳐서 경계급을 단 경찰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강도를 만나서 돌아갔다고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1200여 대의 CCTV를 전부 지역에 조사를 해서 판독해본 결과는 아무래도 의식적인 것이고 아들이 신고한 경찰관이었어요. 헬멧을 쓴 것 하면 그가 헬멧을 살 때 지켰던 그런 CCTV를 하며 해서 이제 집중적인 조사를 했더니 결국은 아들인 경위, 그 경찰 아들이 돈 6천만 원을 상해 보험을 타기 위해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동안 어머니는 그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학비를 대주고 온갖 희생을 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대대로 경찰관 경계급을 다루고 모두 부러워하는 성질을 앞서갔던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한밤 사이에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보면서 과연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한밤 사이에 저렇게 될 수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른 집을 지어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내일을 위해서 틀을 닦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미 공부를 마치고 직장 생활하는 분이나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집을,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오늘 같이 불렀던 필립 폴 볼리서가 작곡한 이 찬송 379장은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틀을 닦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이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찬양을 찬송가처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런 집을 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우선 설계도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넓이가, 크기가, 구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공사는 이 설계에 의해서 허가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설계는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설계 없이는 건축물이 되어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설계 없는 공사가 부실 공사라면 설계 없는 인간의 삶은 부실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건축을 위한 가장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설계도가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좋은 설계를 가지고 튼튼한 기초를 짓는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아는 바로 그 설계대로 삶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홍수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도 성막을 지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설계에서 가장 확실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약속해주는 설계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는 노아도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이것은 우리가 하여금 실패하지 않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잘 나가던 경관이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초, 인생의 삶의 기초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 실패가 결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집은 그 기초에 따라서 견고성이 결정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기초가 좋지 못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바로 어떤 곳에 집을 지어야 되는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땅을 하잖아요. 기초가 나올 때까지, 안반석이 있을 때까지. 가까운 일본의 고베시 도시는 원래 집안이 좋지 못한 곳이라네요. 그런데 그 16년 동안 기초 공사를 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몰라서 한 16년 동안이나 눈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니라 기초를 잡았다니 얼마나 그 도시를 건립하기 위해서 애썼던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 아시죠? 전문적으로 안반이 반석에 맞아요. 그러니까 100층이 넘는 그런 고층 건물을 지어도 아직까지 견뎌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나와는 록펠러 센터도 그곳이 있잖아요. 또 크라이슬러 빌딩, UN 본부, 다 이런 건물들이 견고한 반석의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강풍이 불어도 위에 1m 이상 흔들리지만 건축물은 넘어지지를 않는 이유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람을 기대 우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환란의 바람을 부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고,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튼튼한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그것을 무난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 세운 인간의 집은 이렇게 무너지지도 않고, 반대로 반석 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좋은 모습을 가진다 하더라도 홍수와 지나오나 그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기초가 무엇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흥망성쇠를 바로 보이지 않는 기반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받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검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집안 좋은 깨끗하고 그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학력 그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쉽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기초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대와 함께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흘러가도 변함없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어제나 오늘의 동일하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쇠락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리스도를 퇴색케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고 인생의 기초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지에 서서 유일한 반석이요 토대요 기초요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여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은 창수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몰아치와도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전좌우 사방에서 시험자도 건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자가 제일 잘한 것이죠. 유다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했죠. 그는 돈이라는 유혹에 쉽게 흔들렸죠. 그의 인생의 집은 바로 물질의 가치관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 사울도 그랬고 골리앗도 마찬가지. 그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완력 이것을 그들의 삶의 기초로 삼았을 때 쉽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날림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인생의 집을 짓냐 하는 것입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 정성스러운 재료, 믿음의 재료로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이 재료를 볼 때 불이 지나고 나면 결과가 알 수 있죠. 최근에 우리말로 기록한 존 데이비슨 록펠러에 대해서 잠깐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시죠? 록펠러, 미국에서 록펠러. 이 사람이 사업가로서 성공을 했잖아요. 가장 미국의 최대 부자가 이 록펠러 생각하는데 석유왕을 하잖아요. 당시에 전 미국의 석유 모든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의 요즘 현대라든가 삼성 잘 나가는 기업들 상당한 부를 쌓고 있지만 록펠러의 부에 비하면 보세요. 이 사람이 남긴 것들을 보면요. 적어도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습니다. 시카고 대학교가 세운 대학이죠. 시카고 대학의 교수를 세웠죠. 12개 종합대학교, 12개 단과대학을 세웠고요. 4,922개의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그는 뉴욕의 그 수도관이 다 납치되었을 때 자기를 들어가지고 전 뉴욕시의 수도관을 완전히 다 무료로 다 갈아주고 그 당시에 뉴욕 시민들로 하여금 무료로 수도물을 쓰게 했던 분이었어요. 엄청난 이런 부를 가진 분인데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그 록펠러가 만두사라는 게 알기로는 평범한 가정의 어린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달았다고 하면 어머니가, 부모가 아주 경건한 청교도 집안이었어요. 6살 때 록펠러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20센트의 용돈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자기가 쓸 돈이잖아요. 20센트. 그런데 막 좋아서 뛰어 나가는 어머니가 딱 붙잡고 록펠러야, 이것은 네가 쓸 돈인데 그 20센트 중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떼야 되지 않겠니? 교회가 꼭 먼저 이것을 드려라 해서 2센트를 록펠러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처음 생전 태어나서 처음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순간이 바로 20센트 2센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커가면서 이제 좀 일도 도와주고 또 이제 도와주면서 그 돈을 좀 이제 큰 돈 아니었지만 1달러였던 2달러였던 10센트였던 이때부터 록펠러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2개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하나는 항상 11조 통을 넣고 하나는 자기의 손 이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간 분이 바로 이 존 록펠러였어요. 98세 때까지 한 번도 그 생활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막 기업이 번창하고 한창 나갈 때 이 계산을 못한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이 록펠러의 재산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번창을 했는데 그때도 록펠러는 40명의 자기 재산 관리 11조를 전담해서 때는
40명의 CP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분들은 전적으로 거기에 헌신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수천 개 교회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이런 분이 그는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이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교회 일주일 2번 가는데 꼭 예배 참석하도록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습니다. 교회 가면 그냥 갖고 오지 마라. 유리창 청소하게 하고 마룻바닥 청소하게 하고 전기 담화 같은 관리 하고 그 일을 이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고등부 예배 꼭 참석을 했습니다. 15살 때 우리 나이 12세죠.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성가대 개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제 나이 연세들어서 돌아가면서 몇 가지 유언을 한 그중에 제가 한 30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남긴 유언이 말씀드린 대로 11절 된다. 그거 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가거든 메인 앞자리에 앉아라. 왜 그랬을까요? 저도 처음 교회 나갈 때 그 일을 때로는 뒤에 앉긴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뒷좌석에 앉는다는 것은 우선 예배당에 늦게 온다는 뜻이 포함되거든요. 그 사람이 늦게 와서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뒤에 앉으면요. 우선 잡음이 많이 들어옵니다. 메시지에 귀를 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맨 앞에 앉아요. 그래서 옆에는 교회 앞자리에 앉는 것이 평소에 그의 습관이 되고요. 그 다음은 교회의 목사님의 뜻을 잘 따라 마음 앞에 하자. 이것도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에 한 일, 두 가지를 하나는 기도해라. 하루 일과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설계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요 몇 가지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유산이었어요. 어머니 아들에게 많은 돈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업적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잔 럭벨 어머니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의 인생을 설계한 것이 되고 그의 설계대로 일생을 살 때 그는 이렇게 미국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부호의 삶을 살아가면서 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저나 우리나 일생을 살면서 설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성진도 앞서갈 수가 있고 잘 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그래 갈 수 있는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하루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설계를 잘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재료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예를 바닷가 집을 지을 때는 소금 바람이 잘 견디는 재료를 쓰잖아요. 추위가 많은 곳에는 되도록이면 추위에 견디는 그래서 저 북부 쪽에 가면요 창이 크더라고요. 네덜란드 처음 갔을 때 얼마나 이 창이 크죠.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라. 나중에 들어보았더니 햇빛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창을 크게 하고 또 한 가지는요 네덜란드에 대한 놀랍게 해서 그것이 개혁주 신앙의 그 큰 획을 그은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국민성 가운데는 우리는 이웃에게 오픈하고 산다 하는 것을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하나의 그들 그 집을 지을 때 생각 속에는 넓은 창을 만들어 햇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동시에 우리 집은 누가 보아도 뜨뜻하다는 것을 창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그 이제 그 네덜란드에 듣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라면 얼마나 삶이 참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든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지닌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학생들 설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잘 잡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재료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장가에다 타버리는 그런 풀이나 나무 집 가지고 재료 삼지 마시고 금, 은, 보석 같은 비가 내리고 또는 불이 지나가도 타지 않는 변색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생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리고 신앙, 금보다도 소중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집을 세워나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성도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도 지금 사업하시는 이제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시는데, 참 저는 꼭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할 때 하나하나 믿음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에 있는 우리가 장사해도요, 돈을 벌겠다고 장사는 반드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실패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보다는 뭔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보람을 찾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커리어를 남기겠다. 우리 유진 주민 중에 한 분이요, 한 10년 채 안 되는 전에 어떤 식당을 인수를 하는데 제가 놀랐던 것이 있어서 뭐고 하니 그 전 주민이 장사 잘 안 되니까 거기다가 뭘 넣었던 거 아니? 그 오락기 있잖아요. 그걸 넣었어요. 오락기를 넣고는 손님들 와서 돈도 좀 넣게 하고 이게 수입이 좀 된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오락기를 넣고 주인을 하다가 두 사람이 주인이 많은 걸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손님 넣고 시간 다니고 하다가 자기도 넣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 돈 벌어내요. 그런 걸 보았는데 이분이 그 식당을 인수하면서 오락기를 딱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에 그게 신선한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수다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물어봤죠. 그거 수입이 좀 될 텐데 했더니 난 그거 계획하지 않는다. 뭐 음식 잘 팔면 되죠 하고 딱 그걸 수합시켰는데 그 뒤에 한 시내 쭉 봤잖아요. 지금 유진에서 일어나면 거의 다 아는 아주 명성 있는 식당으로 아직 그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몇 푼 돈 때문에 크게 배달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잘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사업시 하신 분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지 않으시면 잘 되는 것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사업분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을 살아가시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유진 지역에서 우리 중학교 교육 여기에서 꼭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참 바라고 싶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꼭 우리 특히 중학교 교우들, 자 보라, 저 중학교 교우들 믿음으로 사업하는 분들 이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참 뭔가 뭔가 그 사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사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들어올 때 따뜻함이 있고 훈훈함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세계를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의 집을 설계하고 틀을 닦고 그리고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하셨는데, 반석과 같은 주님의 틀 위에 삶의 집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흔들리지 않는 환난과 역경 중에서 이겨나가는 튼튼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든든히 바라고 신뢰하고 주님의 축복으로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 많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중학교에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